베드로 전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네.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한 이런 구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항상 부활을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그로 인한 우리의 부활도 생각해야 되겠고, 우리의 부활을 생각할 때는 그 근거가 예수님의 부활을 또 생각해서 항상 예수님과 우리는 부활로 연결된 이런 관계입니다. 또 항상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해서 부활이 있는 겁니다. 항상 부활의 전 단계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것이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죽으심의 이 은혜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은혜를 바로 알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받을 그 은혜와 그 혜택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을 이 은혜와 혜택을 생각해서 항상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관계로 맺어진 것이 우리들이요. 주님은 주님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별개가 아니라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연합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한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이 되려고 다 했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를 해버리면 연합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하려고 위해 주려고 해도 그 받는 사람이 딱 거부를 해버리면 그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이렇게 의견이 합치가 돼야 그것이 되어지는데 받는 사람이 받으려고 애써도 주는 사람이 안 주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주는 사람이 아무리 줄래도 받는 사람이 거부하면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위해서 그렇게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 못 받습니다. 나는 싫습니다. 그러면 주는데도 난 싫다라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의 세계는
뭐든지 원하고 원해서 하는 것이지 강제는 없습니다. 어릴 때 사람을 길러가기 위해서는 강제로 회초리도 때리고 하지만 그는 어릴 때 잠깐 그것을 고치기 위한, 아직도 어리니까 그렇게 잠깐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전부 다 자기가 원하고 원해서 되어져야 되지 억지로 하게 된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닌 겁니다.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신앙은 원하고 원해서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고자 그렇게 원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도 원하고 원해서 그걸 받아야 됩니다. 자, 주님이 주실 때 우리가 받는 이 사람이 돼야 되는데, 받는 사람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자, 주님 주실 때에 이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딱 뒷짐지고 등 돌리고 딱 돌아서 버리면 주님은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려고 다가가면 점점 더 멀어져 버리고, 또 주려고 다가가면 더 멀어져 버리고, 주님은 자꾸 이렇게 주려고 해도 받는 사람이 그것을 화합을 하지 못하니까 막 그냥 혼자, 예수님 혼자만 애를 씁니다. 정작 받을 자가 더 애를 쓰고 더 간청하고 더 달아붙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받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실 때에 기다리고 기다리며, 주기를 소원하고 소원하며, 줄 때 기쁨으로 받고, 안 준다고 자꾸 조르기도 하고 달라고 이렇게 애를 쓰기도 하고, 하나 주면 좋아가지고 기뻐서 찬송하고, 이러면 주는 예수님으로서는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다 더 준다고 말이에요. 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달아붙고 이러면 원하고 원하는 사람에는 주기를 원하시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자에게는, 하나 주면 기뻐하고 찬송하는 자에게는 주기를 원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또 부활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함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사모하고 기도하고, 주여 내게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면 내가 살겠고 주님이 주지 않으면 내가 죽겠나이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사죄를 이루은 것을 내가 주면 내가 받아서 정말 내가 주님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자, 받는 방편이 믿음입니다. 먼저 내가 말을 해버리는데 물어보려고 했더니,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고 우리는 받는 방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뭡니까? 믿음이요. 믿을 때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그 대속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 방편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그걸 마음에 진실로 믿으면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면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정말 내가 믿을 때 그것이 받는 길이다. 그게 받는 겁니다. 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 마음이 믿으면 된다는데 믿는 것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 손을 내가 움직이라 하나, 뭐 돈을 내라 그러나, 수고해라 그러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믿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날 위하여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 내 의를 내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내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 이걸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냥 그것이 내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안 옵니다. 참 방편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마음을, 믿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방해자가 수없이 많습니다. 못 믿도록 하는 방해자가 수없이 많은데 그 이름을 마귀라 그럽니다. 세상이라 그럽니다. 인간 지식이라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모든 집합소요, 거짓말하는
이 사람들의 집합소요. 지식이다. 거짓 지식으로 가득 찬 것이 집합소라. 말세가 되어질수록 더 거짓말이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그러니까 갈수록 거짓말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더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는 지식이 점점 더 많아지고 커진다 그랬습니다. 더 빨라진다 그랬습니다. 모든 지식이 왕래하는 이 왕래가 빨라진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 세상 지식이 얼마나 빠르게 번지는지. 근데 거의 다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이 복음 역사도 땅 끝까지 이루는 이 일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거짓말의 속도는 더 많이 퍼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걸 못 믿는다 그 말. 먼저 지식이 와서 자기를 점령해 버리면 뒤에 오는 지식은 다 거짓말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들어와서 먼저 자리를 떡 잡고 있으면 아무리 거기에 들어가서 거짓말이다, 네가 지금 거짓말에 지금 붙들려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참말이다 해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려면 더 강한 자부터 결박을 해서 쫓아내고, 그래야 그 다음에 자기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더 강한 자가 들어가서 자리 딱 잡고 있으면 그 약한 자는 아무리 하려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강한 자에게 그 사람이 지배받아서 합니다.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증거해봐야 그 말씀보다 더 강한 자가 딱 버티고 있으면 그 말씀을 인정을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진실인 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이러지만 실제로는 안 믿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뿌리놓은 씨가 얼마나 많은데 이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찹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바닥이 됐다. 길바닥에 씨를 뿌린다면 말씀을 자꾸 이렇게 전해도 길바닥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씨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흙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단단해서. 왜 단단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밟아서. 사람들이 많이 밟고 간 그 밭은 길이 나 있습니다. 단단하게. 저도 어릴 때 시골에 한 번씩 이렇게 방학 때 가면 참 신기하게 그 논이 있으면 꼭 논길로 둘러 이렇게 가야 되는데 꼭 지름길로 딱 이렇게 가더라. 그러니까 빠르니까, 지름길이니까 금방 가지니까 그 사람들이 쫙 굴러다니 그쪽에 이제 길이 보면 하얗게 길이 보입니다. 근데 거기는 단단합니다. 다른 데는 아직 밟지 않으니까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거기는 단단해집니다. 즉 인간 지식이 많이 다진 데는, 많이 밟고 지식한 데는 거기는 씨를 뿌려봐야 나지는 않습니다. 그걸 읽어야 되지. 땅을 파가지고 아주 흙을 이렇게 무신무신하게 만들어갖고 그래야 씨를 뿌려야 씨가 들어가서 자라는데, 말씀을 아무리 뿌리는데 그 마음에 이런 인간 지식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곳에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지식을 부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믿어집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한다더라. 믿으면 된다 했더라.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 믿겠다 이래가지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막 힘을 쓰고 다지고, 그래도 그 속에 있는 이 인간 지식 속에 딱 안에서 버티고 더 크게 힘을 가지고 버티고 있으니까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집니다. 더 강한 자가 와야만 믿어집니다. 더 강한 자가 누굽니까? 진리와 성령이요. 진리가 들어오고 성령이 오면 이 속에 있는 거짓말쟁이가 막 그냥 자기 있는 것이 들통이 다 나버립니다. 자기 정체가 속에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면 안에서 못 견디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자꾸 받도록 하면 차차차차
듣는 즉시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서서히 이렇게 안에서 못 견뎌서 나가기 시작하면 나가면 서서히 그 사람이 깨달음이 오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런 과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믿는데 이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로 참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대속한 것이 너무 감사가 돼서 감사가 되고 눈물도 나고 은혜도 되고 마음에 믿어지고 인정이 되고 그런 것이 조금씩 오게 됩니다. 또 죄를 지으면 큰일 났다. 내가 죄를 지으면 아무래도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이것이 믿기 때문에 그렇지 전혀 믿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뭐 죄를 짓든지 말든지 내가 죄를 갖다가 뭐 상같이 많이 지어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두려움도 생기고 이 죄를 지으면 이기면 하나님이 또 하나님 나를 기쁘게 여기고 복도 주실 것이고 이 죄와 같은 죄는 지으면 많은 것이고 이걸 벌써 믿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죄 그거만 필요하면 짓는 것이지 뭐 이러면 그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주님이 널 위하여 대속했다는 것을 입술만 그러지 실제로는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믿었냐? 네, 믿었습니다. 예수님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너 말을 못 믿는다. 믿는다는 말을 못 믿는다. 너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날 믿느냐? 예, 믿습니다. 어디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은 안 믿었습니다. 자,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알려면 예수님의 대속을 정말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테스트를 해보면 돼요. 테스트. 자, 테스트가 무슨 말인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시험해본다 말이야. 야, 요게 정말 나를 믿는가 안 믿는가 한번 시험해보자. 딱 시험해보면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딱 드러나는 겁니다. 자,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 날 위하여 주님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내 죄가 다 사해졌다. 이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시험을 해봅니다. 시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뭐 기계에다가 넣고 뭐 시험을 합니까? 무슨 거짓말 탐지기처럼 딱 대가지고 시험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시험합니까? 하나님은 현실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현실을 딱 줘가지고 한번 행해봐라 그러면 네가 정말 믿으면 이걸 행할 것이고 믿지 않으면 너는 행치 않을 것이다. 초보에는 지은 죄가 있는데 자, 너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알겠다 해주니까 이 내가 죄를 지었네. 이 죄를 내가 주님이 날 위하여 대속하시니까 지금 회개하면 이 죄를 내가 회개되는데 회개하자. 이 죄를 내 회개하자면 사망이라 그랬다. 주님이 주님 내 죄를 대신 사해 주셨다. 회개하는 행동을 하는지 아닌지 그걸 보면 됩니다.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죄를 믿는 사람이요. 믿기 때문에 회개하는 행동이 나오고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 안 하면 죄란 것도 믿지 않은 거고 죄 지어도 뭐 상관없고 또 주님이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회개한다는 이 마음도 없으면 주님이 사죄한 행위도 믿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죄진 그 현실 속에 자기가 더 있도록 한번 해두면 그때 이 죄를 뭐 짓는 거는 빼놓고 그거는 약해서 지었다 치고 회개하느냐 회개하느냐 그거 보면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알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타난 이 여인은 얼마나 자기가 죄가 많은지 예수님에게 가지를 못합니다.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너무 죄가 많아서. 그러나 예수님이 가까이 가면 예수님은 날 낫게 해주신다. 예수님 내 죄를 다 사해 주신다. 이거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이 그 여자를 죄인으로 아주 큰 죄인인데 더러운 죄인인데도 그 사람들의 모든 눈총을 마다하고 예수님 계신데 그 방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베다니에 있는 그 나사로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뜩 들어가서 거기서 이게 그게 아니네. 그 나사로 집이 아니고 그 죽은 나사로고 살아난 그 나사로가 아니고 다른 나사로네요. 그 집에 뜩 들어가서 예수님 뒤에 서가지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주님이 내 치료해주면 안수해주면 나는 낫겠다. 이 마음을 얼마나 믿은지 믿지 않았고는 그런 행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 죄를 사해 줬습니다. 그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자, 그게 뭐냐? 이 여자는 비록 죄가 많았지만은 예수님이 낫게 해주시는 이것을 믿은 겁니다. 주님의 이 사죄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는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 이거 보면 압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고 난 뒤에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알 수가 있던 겁니다. 행동을 보면. 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미혹의 그 현실을 만났는데도 나는 죄를 안 짓는다.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으로 믿으면 죄는 결단코 못 짓습니다. 정말 이 죄로 죄값은 영원한 사망이고 주님이 날 위하여 다 대속해 주셨는데 이 사죄를 해주는데 내가 어찌 다시 죄를 짓겠느냐. 이래가 죽어도 죄를 못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다고 해도 턱 죄의 현실에 만나면 그냥 그거 다 잊어버리고 죄를 자기도 모르게 짓게 됩니다. 그거 보면 안 믿는다는 증거라. 죄 짓는 거 보면 안 믿는다는 증거요. 회개하지 않는 거 보면 안 믿는다는 증거라.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는 하나님 무엇을 보고 판정합니까? 행동을 보고 판단합니다. 행동을. 이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보고 마지막 주님은 판정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따라서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를 드러나는 겁니다. 딱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행동이 되면 내가 믿는다는 증거고 행동이 안 되면 안 믿는다는 증거요. 내가 행동을 해봅니다. 내 혼자서 내가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보자. 내가 행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안 믿는 것이다. 스스로 이제는 자기가 자기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믿고 안 믿고를 판정을 합니다. 테스트를 해본단 말이에요. 자기가 코로나인지 아닌지 요즘은 이 약국에 가지고 사가지고 자기가 해보면 테스트를 해보면 그러면 딱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임신하는 사람들 여자들도 옛날에는 병원에 가서 직접 진단해야 되지만도 요즘에야 약국에 가서 사가지고 탁 해보면 임신인지 아닌지 또 알 수 있는 것처럼 테스트를 해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눈으로나 짐작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너희를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시험이란 말은 성경의 시험이란 말은 테스트한다 그 말입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무엇을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님의 우리 위하여 주신 사죄의 공로를 믿는지 안 믿는지 칭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화친의 이 공로를 해주신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거 시험을 해봅니다. 행동을 가지고 현실에서. 자, 이 시험이 굉장히 어려움과 함께 오는 시험도 있고 별로 어려움 없이 그냥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것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별로 없는 것은 그냥 일반 시험이고 아주 어려움이 굉장히 큰데도 그 시험에서 믿는 그 사람이 되고 믿는 행동이 되면 그 사람은 그 시험에서 최종 통과가 됩니다. 이 시험의 이름을 뭐라 하면 그걸 시련이라 그런다. 시련이라. 시련이란 말은 불로 벼른다 그 말. 불로 이렇게 달군다 그 말. 쇠를 갖다 불에 집어넣어 가지고 벌겋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막 모양도 새로 만들고 막 그럽니다. 또 불에 넣으면 온갖 이런 다른 것들이 다 타버립니다. 이 금을 불에 넣으면 금 위에는 다 타버리고 금만 남습니다. 은도 불에 넣으면 다른 거 다 타버리고 이런 것이 노골노골하게 이렇게
무슨 뭐 물처럼 이게 액체로 변해버립니다. 자, 그래 우리가 다 시련이라는 말은 어려움을 통한 시험을 가르쳐서 시련이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첫째로 약속을 받은 것은 많은 민족을 주겠다 해놓고 그 민족을 주겠다는 그 약속은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시발점으로 내게 이삭을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시험했다 그 말이에요. 정말 이게 믿는가 안 믿는가 보자. 내 말을 정말 믿는가 안 믿는가 보자. 나이가 100세가 다 돼가지. 이제는 살아도 이미 그 태가 다 끊겼고 아브라함의 전기도 다 끊겼고 나이가 늙어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근데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약속하니까 이제 믿는가 안 믿는가 한번 보자 하고 하나님이 그런 일부러 환경을 만들어서 한번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에 통과했습니까? 불합격했습니까? 통과했습니다. 처음에는 통과 못했고 웃었다. 둘 다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년에 사라 89세, 아브라함 99세, 내년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 몸에서 나리라. 이거 둘 다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중에는 하나님께 믿어서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를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를 믿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별로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은 시험했는데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그 시험만 했지. 그 다음 시험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이 무슨 시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이 좀 자랐습니다. 청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삭을 100세에 낳았고 125세에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한 그 사이쯤 되겠죠. 한 청년쯤 되겠죠. 그때 돼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했다 그랬습니다. 시험했다. 어떤 시험했느냐? 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태워 불에 구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그랬다. 뭐 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이 시험에 그대로 순종할 것이고 안 믿으면 순종을 못한다. 딱 그게 행동으로 이제는 볼 수 있도록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결코 그 순종을 못합니다. 그 행동을 못한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 이 외동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그 명령대로 그 번제로 드리려고 바로바로 준비해가지고 적시적시 그것이 안 될까 싶어서 제물 드리는 그 일이 실패될까 싶어서 얼마나 조심하고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종까지도 올라오지 못하도록 또 이 이삭까지도 변동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하나님들 제물로 섰다. 아무도 그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했다. 네가 정말 나를 믿는 줄 내가 알았다. 네가 내 시험에 통과했다. 이제 안 해도 된다. 내가 제물을 준비해놨다. 그래서 그 수풀에 걸려있는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게 뭐냐? 정말 이런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요. 자기 혈육을, 자기 자녀를 이렇게 돼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기를 완전 부인해야 되고 자기 목숨 내는 것과 똑같은데 이거 두 번째 시험 좀 어려운 시험인데 세 번째 시험 마지막 또 남았습니다. 죽을 때 아브라함이 죽을 때 되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랬고 많은 민족을 주신다 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주신다는데 민족이란 크는 땅 한 평도 없고 막벨라 굴 묘지나 있지 한 평도 없지. 아들은 이삭 하나뿐이지. 이삭이 이제 결혼해서 난 자식이
상둥이 둘이 있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다. 놓을 때는. 야곱과 에스가 나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자는 자기 아들 이삭, 자기 손자 둘, 야곱과 에서 그것밖에 못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는데 그것이 민족이 그냥 지금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또 이 땅을 주겠다는 것도 그것도 불가능한 거니까 이것도 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믿음이 끝까지 간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영원한 그 나라에 반드시 내 죽고 나도 그 이후에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리라. 죽음이 그 약속을 가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죽음이 오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 헛일이다. 이게 아니고 죽어도 그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하늘나라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것이구나. 그 약속은 더 좋은 것, 더 큰 것. 이것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 깨닫고 갔습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늘나라가 약속이 있다는 것. 그 당시로는 아브라함은 몰랐다. 알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다 보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나 그에게 많은 민족을 주리라. 이 말은 그 이삭을 부활시키겠다는 이 깨달음이 나온 겁니다.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믿음이 견고하면 그 사람의 깨달음이 자꾸 깊어지고 견고해집니다. 믿음이 자꾸 흔들리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것도 믿다가 또 안 믿으면 거기서 기본이 되는데 그것이 바탕이 안 되니까 또 깨달음이 거기서 중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사람이 부활시켜서 하나님이 해주는 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부활의 이 소망을 가지게 해줬고 또 그대의 마지막 세상 떠날 때까지 그 자손과 가나안 땅이 오지 않은 것은 하늘나라 이거 주려고 그랬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동이 없는데 지금 형편은 받을 만한 약속이 안 된다. 가나안 땅은 받을 만한 형편이 안 되지. 또 많은 민족도 받을 만한 형편이 안 되지.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는 결국 하늘나라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믿음이 마음에 믿는 믿음이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하나님은 행동으로 시험을 하십니다. 현실을 통해서 행동해봐라. 행해봐라. 이랍니다. 그래서 행하면 믿음을 온전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해라 그럽니다. 우리 보고. 그 행하는 것은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는 행함입니다. 사실 정말 믿으면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믿는데 정말 믿는데 행할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우리 보고 복음을 전해라. 어떻게 전하는 거 보자. 그것도 시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 했습니까?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까? 자, 어느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를 믿으니 내가 복음 전해라 바라면 복음을 전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지, 안 그러면 너가 복음 안 전하면 누가 저들이 다 구원이 되겠느냐? 너희들이 다 복음을 전해야 구원 안 되겠느냐? 일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복음 전하라 합니까?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행동을 보기 위해서 전하는 행동을 하면 너가 정말 믿을 것이고 믿는다는 표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했으니까 다른 사람 사랑하는 그 표시고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널 얼마나 사랑했고 널 위하여 십자가 다 죽기까지 해서 늘 사제와 징의 화친을 줬는데 늘 사랑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너 어떻게 하느냐 이 대속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복음을 전해봐라 할 때 아낌없이 복음을 다 전하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기 때문에 안 믿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믿으면서 다 나옵니다. 믿고 안 믿고 거기서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지 말라는 말을 했지 하라는 말을 안 했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거룩을 나타내지 못해서 그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로 믿음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모세 보고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근본은 마지막 믿음입니다. 정말 믿으면 모세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안 믿으니까 그래요. 모세는 그 행동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입술로 망령을 부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는 것이 어찌 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도록 한 것이 행동이요, 하나님 명령이요. 그러니까 아가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가 창살텀으로 나를 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 창살텀에서 나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내가 이런 현실을 주었는데 정말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딱 쳐다보고 있던 거야. 정말 이런 현실에도 정말 나를 믿고 하는지, 이런 현실에서는 정말 나를 믿지 않는지. 딱 보면 창살텀은 안에서는 바깥을 볼 수 있어도 바깥에서는 그 사람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숨어서 엿보신다 그랬어요. 이 찬송가에도, 목사님 찬송가에도 보면 고개 턱 넘어 숨어 엿보시는 그랬습니다. 고개 턱, 제일 어려운 고비, 거기서 주님이 고개 턱 넘어서 딱 보고 계십니다. 이 고개를 넘을지 못 넘을지, 요걸 넘어야 되는데 요걸 못 넘고, 최종 요거를 못 넘는다. 그래다 다 지켜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지켜본 것을 알았다면 힘이 나서 막 할 거 아닙니까? 주님 지금 날 보고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날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그거 알면 막 힘이 나가 더 이렇게 그 고개 털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지금.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정말 내가 믿으면 너는 이런 행동을 할 것이고 안 믿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행동은, 순종은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순종이 되고 안 되고 됩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도 주님의 사죄를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정말 믿는 자는 죄 안 짓습니다. 또 회개하고 안 하고는 주님의 사죄를 믿는 자는 회개하고 믿지 않는 자는 회개 안 합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께 확신해 주신 것을 믿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행동은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최종 판정을 합니다. 행동 중에서도 그냥 행동만 아니라 자기를 다 내놓고 해야 되는 행동도 있습니다. 그 시험은 제일 어려운 시험이에요. 제일 마지막 시험이에요.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하면서 자기의 수고도 내놔야 되고, 또 자기의 명예도 내놔야 되고, 자기의 소유도 내놔야 되고, 자기 지위도 내놔야 되고, 이럴 때는 정말로 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정말 믿으면 그것도 행합니다. 정말 믿으면 그것도 다 심습니다. 이건 심는 것이다, 심는 것. 이거 심는 것이다. 이거 심어놓으면 이거보다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 내놓는 걸 쉽게 내놓고 기쁨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두려워서, 아이고 이제는 내가 이걸 어떻게 다 내놓냐, 이 부자가 내가 어떻게 이거 모든 걸 다 내놓느냐, 이거 슬피하며 슬퍼하며 돌아갔다 그랬단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하늘의 보호가 있다는 것도 안 믿으니까. 우리는 마음에 믿고 안 믿고는 진실하게 믿으면 어떤 행위도 다 순종을 하게 되어 있고, 진실하지 못하면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시련이라, 시험이라고, 앞에는 시험이라고 그랬고 그 뒤는 시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인데 어려움을 가지고 시험할 때를 시련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없는 시험부터 우리는 다 통과해야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